9월 22일 화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의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아멘.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머물러 지냈던 곳이 블레셋에 속했던 시글락 성읍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울이 죽었잖아요. 더 이상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다니는 사울이 없었기 때문에 그곳에 머물 이유가 없죠. 그래서 다시 다윗은 유다 땅으로 들어가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물론 그의 결심이 옳다고 해도 이번에는 쉽사리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올라가라. 어디로 가리이까?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하나님 분명히 응답을 해주셨어요. 다시 한번 삶의 터전을 옮겨야 되는 중대한 시점에서 다윗은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건을 겪으면서 다윗이 영적으로 성숙해졌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여러분, 이 성숙이라는 거는요,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겪으며 시련을 겪으며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방법을 배우면서 인격과 신앙이 성숙해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많은 지역 중에 하나님은 왜 다윗으로 하여금 헤브론으로 가라고 명하셨을까요? 이 헤브론은 유다 지방 가나안 남부에 위치한 산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정착했던 곳이 바로 가나안 땅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에 아브라함이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과 늘 깊은 교제를 했고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은 그곳에 있는 막벨라굴을 400세겔을 주고 구입해서 자신의 가족 묘지로 삼았습니다. 그 뒤로부터 그곳에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레아가 묻혔기 때문에 헤브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일종의 성지와도 같은 곳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죽고 난 뒤 470년이 지나서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가나안 땅을 차지했을 때 이 헤브론을 누가 차지합니까? 유다 지파 갈렙이 차지하죠. 갈렙은 가데스 바네에서 불신앙의 보고를 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 대가로 가나안 땅에서 자신이 받을 몫을 미리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때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요구했던
땅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그 헤브론을 자신의 몫으로 받았고 그 당시 헤브론 땅을 차지하고 있던 거인들인 아낙 자손을 자신의 힘으로 몰아내고 그 땅을 정복해서 자신의 땅과 유다 지파의 땅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헤브론은 그 정도로 영적으로 또 이스라엘 역사 속에 깊은 의미가 있는 지역이죠. 무엇보다 이곳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영적인 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또 갈렙이 거주했던 이 땅에 다시 이제 그곳으로 가라고, 다윗에게 그곳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이 헤브론은 그래서 이런 영적인 면에서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땅, 사울을 피해 어쩔 수 없이 숨어 살아야 했던 그 시글락과는 정반대가 되는 영적으로 복된 땅, 하나님을 의지하는 땅이기도 합니다. 솔직히 다윗이 시글락에 머물러 있을 때 사울의 추격이 더 이상 없으니까 몸은 편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릴 수 없었기 때문에 그의 영혼은 결코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헤브론을 향하여 시글락을 떠나는 순간 그 발걸음은 복된 발걸음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 온 가족과 함께 시글락으로 들어가죠. 혼자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라 자신과 자신의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 앞으로 함께 인도하며 나가는 공동체적인 복된 발걸음이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구원을 혼자 받아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나만 받는 게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 또 이웃들 공동체가 함께 구원받아야 진짜 복된 거죠. 자, 그리고 이곳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셨는데 바로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지파의 왕으로 삼은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씩 실현되는 순간입니다. 길고 긴 시간, 쉽지 않은 고난이지만 끝까지 참고 견디면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약속하신 축복을 응답과 선물로 주시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이 헤브론을 보내시고 그곳에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시는 그날까지 우리 역시 이 믿음의 길, 쉽고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순종해서 이 축복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드디어 다윗이 시글락을 떠나 헤브론으로 그의 터전을 옮겼을 때 그것이 가장 복된 발걸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발걸음 옮기게 도와주시고 또 10년이라는 기나긴 시간 도피해야 되는 고난의 삶이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었을 때 결국은 헤브론에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축복을 누린 것처럼 저희 역시 어떤 상황에도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축복을 선물로 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다윗처럼 믿음의 길로 행하여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자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